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을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짐승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홍수가 났었는데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방주는 높은 산 아라랏산에 걸렸고요. 땅에는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다시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또 가족들과 함께 이제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의 일정을 나름 이 8장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40일이 있었고요. 물이 가득했었던 날이 한 110일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산봉우리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또 74일이 되고, 그 이후에 또 비둘기하고 까마귀가 나가는 것이 7씩 해서 3번 나가고, 그 이후에도 29일 정도가 거치게 되고, 그래서 전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때까지가 약 370일, 그러니까 거의 1년 정도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봄에 들어갔다 봄에 나오는 거,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약 1년 동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방주 속에서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방주 속에서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밖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1년 동안 되게 어둡고 습하고 무서운 곳에서 내가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는지 외부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얼굴만 하나 잠깐 나올 수 있는 조그마한 창문,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해 있고 그 창문으로 밖을 보면 여전히 물이 가득한 거예요. 40일 동안은 막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겠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물이 있고, 심지어 홍수가 나고 있을 때는 막 온통 난리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방주라는 게 뭐가 똑같다 그랬었죠? 나무 사과개짝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동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방주가 성경에 2개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됐다 크고요. 하나는 되게 작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주는 모세를 띄워보낸 바구니를 방주라고 합니다. 모세를 띄워보낸 것, 그것이 바로 방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거예요. 그 방주의 의미가 뭐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바구니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 흘러가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조종할 수도 있지 않고 주변의 여건을 내가 바꿀 수도 없고, 오직 흘러가는 대로 뭐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 바구니 안에서 무사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무사하기만. 그래서 예전에 모세의 만화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그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띄워서 띄워 보냅니다. 그럼 나일강에 띄워 보내잖아요. 그럼 굉장히 재밌게 하느라고 막 배가 지나가는 그 막 파도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막 아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 아기를 담아놓은 조그만 바구니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이 그 파도에도 견디고 악어들이나 여러 어려움에서도 견디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의 따르게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왜 가능할까요? 우연의 산물인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방주는요, 내 동력이 없음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동력이 없고요, 외부의 상황이랑 상관이 없이 그 방주는 온전히 누가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이 편안할 리 없죠. 모세의 바구니는 편했을까요? 몰래 숨겨서 떠내보내는 애가 뭐 저기 굉장히 비싼 바구니 사가지고 거기에 뭐 놓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몰래 급하게 갔다가 띄워버렸을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구원되는 길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 하나하나 겨우 볼 수 있는 그곳, 그 큰 곳에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고, 요즘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온통 세상은 뒤죽박죽인데 이 상황에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방주 가운데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방주의 삶이에요. 노아에게 가장 위대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갔고 그 속에서 견딘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방주를 지어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았지요. 그럼 이제 방주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방주를 짓는 것으로만 끝나느냐? 그 방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가 아주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히터가 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뭐 난방이 되기를 하겠어요? 아무 구멍도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습하고 어둡고. 예. 그런데 그 방주를 짓고 그곳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1년을 버텨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을. 1년 동안을 버티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주가 여객선인가요? 엄청나게 큰 뭐라 그랬어요? 사고겠죠. 실내 동물원. 그죠? 실내 동물원. 예, 실내 동물원. 너무너무 불편한 곳이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면 노아가 아주 멋지게 물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두려움과 떨림과 어려움과 불편함이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왜요? 방주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어떤 삶? 방주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무슨 삶? 방주의 삶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방주와 함께하는 노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의롭게 선택된 사람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를 갖다가 특징 짓는 날이 뭐였었죠? 의로웠다, 완전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의로웠다는 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발붙이고 있는데 우리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합법적이고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았었던 사람. 그리고 또 의로웠다 한 것은, 저 완전했다 한 것은 뭐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 성결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는 삶.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지요. 그 당시에도 계보로는 셋의 후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인의 후예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였죠? 그들이 의롭지 못했고 또 완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맡겨주신 방주를 묵묵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외롭고 힘든 일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너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셔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주, 이것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방주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냄새나고 습하고 불편하고, 아이씨 이게 뭐야. 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이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안 들어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요.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불평하느냐 불만하느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주시나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이게 너무너무 싫어요. 이건 하기 싫어요. 이건 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의 삶에는 늘 예민한데 거기서의 불편함은 예민한데 그 방주가 우리를 구원했음에 대해서는 잘 잊고 있는 거예요. 그 밖의 세상이 얼마나 살벌하고 죽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 방주 안에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인지 놓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더욱더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방주는 뭘까요? 그럼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방주는 뭘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방주예요. 예, 가장 가까이에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방주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맡겨주신 새소식교회가 여러분에게 방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묵묵히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내 조직들이 있으면 내가 속한 곳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방주들을 세우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외롭죠? 때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방주는 하나님 뚝딱 던져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노아도 오랜 세월 동안 손가락질 당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만들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게 맡겨주신 주변을 세워가는 것, 이건 역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방주를 세워가는 것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외롭고 힘들어도 지치지 마십시오. 예,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구원받았고 그의 아들들이 구원받고 그의 며느리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짐승들까지도 구원받았었던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곳에서, 내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곳에서 힘들어도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려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의 희락과 쾌락에는 비할 수 없어요. 예, 이전에 사람의 아들들이 좋아서 갔었던 곳에 비하면 방주 속은 너무 후져요. 구려요. 요즘 아이들 얘기하는 대로 하면 후지고 구려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조금 구려도 생명 있는 게 좋지요. 좀 후져도 거기에서 생명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그죠? 또 그거에 대해 얽힌 얘기들이 또 뭐가 있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못하죠? 예, 먹고 죽은 귀신보다는 굶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때깔이 훨씬 좋습니다. 그건 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것, 멋진 것, 이것이 아니라 방주하는 때로는 사람들의 기억으로는 습하고 더럽고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왜 물로 망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했느냐? 아들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죠? 그들이 아름다워서, 거기가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그리고 거기가 예뻐서 편안해 보여서 그곳으로 하나하나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움인지 또 슬픔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되지 못하고 함께 즐기고 싶어 했기 때문에, 구별되지 못하고 더 좋은 곳을 찾아가려 했기 때문에 다르지 않으면 구별되지 못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맨날 못하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하고요. 하라고 하는 건 구린 것만 하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화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려함 속에 계시지 않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시다 그랬어요? 샘이라는 음성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예, 사람들은요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요. 좋은 것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습하지만 외롭지만 어둡지만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작고 초라하지만 내 가정이고 내 교회고 내 속한 곳이면 그곳이 내 사각의 짝이 되고 내 방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화려하지 않지만 사각의 짝 같고 그 후진 그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진 가정 이루지는 못했어도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으니 이곳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다른 곳보다 화려하고 크지 않을지라도 이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세상이 온통 물로 멸망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문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존하셨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상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좁은 곳에서 1년을 견뎌야 됐어요. 예, 오랫동안 만들고 그곳에서 1년을 견뎌야 됐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은혜가 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8장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1절이에요. 왜냐하면 1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1년이나 지났는데 그 어두운 곳에서 갇혀있는 것 같고 내가 동면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곳에서 내가 있어야 되나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과 나는 것들까지 다 기억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줄기 시작하고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비도 그치고 이제 점점 물이 빠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들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열방의 물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노아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방주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요. 노아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아무리 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1년이 안 끝날 것 같지 않았겠어요? 밖을 바라보면 물밖에 없잖아요. 그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만 오로지 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기간이 1년이나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이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으면 왜 그러느냐? 이 어려움 뒤에 알곡과 그 다음에 껍데기들, 쭉정이들이 갈라지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탈곡하는 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만 견디는 것이 바로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방주 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지요. 그죠? 방주를 제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정에도 교회도 우리가 방주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이 필요해요.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홍수에서 물에 띄우고 살려주시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길고 어려워도 경건을 추구하는 믿음이 삶이 우리에게 큰 덕목이자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바울은 자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도 자족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족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상황에서, 그렇지, 내가 지난주에는 시험을 봤는데 5점 받았는데 이제는 100점 맞았어요.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대학 못 가죠. 수능 100점 맞으면 대학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걸로 자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족은 뭐냐? 현재 나의 상황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점수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자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40일 동안 온통 하늘과 물들로 혼동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 난리통에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땅들을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있는 일에도 기대할 수 있도록 노아 때문에 물이 줄기 시작한대요. 하늘에 해가 떠 있고 비록 배는 산꼭대기에 걸려 있지만 산꼭대기에 딱 아라라산에 걸리는 순간에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드디어 어딘가에 물이 줄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바깥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바깥을 보는데 지금도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노아의 방주는 산꼭대기에 걸려있지만 여전히 그 산층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건 물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온통 물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걸리게 하셨구나 느끼는 순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냥 버티기만 하던 노아가 이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에 뭘 하기 시작하죠? 새들을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시험도 많이 봤어요. 까마귀 날리고 비둘기 날리고 그 비둘기가 왔니 안 왔니 뭐 이런 거 시험을 봤는데 그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노아가 기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를 날려보내요.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왜 안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까마귀는 짐승에 썩은 걸 먹으니까 떠있는 것들 뭐 이래서 안 돌아오고 이래저래 다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얘기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까마귀 날려보냈어요. 거기에 노아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할까? 얘가 안 돌아오면 좋겠다. 근데 까마귀가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못 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비둘기를 계속 날리면서 노아는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견디기만 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응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반응하실 때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오는 비둘기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이제
기억하고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 기대를 갖다가, 이 기쁨을 갖다 맛보려면 어차피 1년 동안의 노아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야 돼요. 방주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내보낼 때 노아의 심정이 제대 한 달 전 군인들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제대를 하면 세상이 다 모든 게 내 거 같을 것 같고, 야, 다음 주는 내가 이제 한 달 뒤면 내가 제대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 때는 그런 거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이제 막내가 제대 날짜가 딱 남은 사람이 있으면 아침에 착 일어나잖아요. 10시, 9시 때 빵빵빵빵 해야지 이제 막 일어나면 갑자기 막내가 그 말년 병장 관물대를 쫙 엽니다. 그럼 거기에 제대 며칠 해가지고 쫙 한 장을 뜯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불어주는 거예요. 빰빠라빰빰빰빰빰빰 우성민 병장님 제대 39일 남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너무나 큰 축복인 거야. 아, 39일 남았다. 39일 남았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이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그 막내가 문을 착 열고 빰빠라빰빰빰빰빰 우성민 병장님 제대 38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런 날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군대에 있고,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아직도 괴롭히고 있고, 짬뽕은 여전히 맛이 없고, 세상은 나가고 싶지만 유용소 밖은 나갈 수 없고, 그렇지만 그 기대라는 것이,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기대감이라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죠. 예, 우리 은혜를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까마귀가 다시 돌아올 때, 비둘기가 다시 돌아올 때는 조금 낙심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이제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오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그때를 보면서 노아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됐겠어요. 아, 내가 이제 드디어 이 오랜 고통의 기간을 완전히 견뎌냈구나. 내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서부터 그 안으로 들어와서 1년 동안을 버티고 이제 또 물이 줄어드는 데까지도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을 내가 잘 견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얘네들도 나갔으니 나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대치 아니겠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눈에 보이는 물은 줄어드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이나 우리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지만 우리는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노아 때문에 물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를 기억하셔서 물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노아?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서 견뎠고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는 노아.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이제 세월호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끌어올려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슨 바퀴 달린 이 크레인인가 뭐 그걸 갖다가 이제 전국에 있는 걸 모아서 이제 온대요. 근데 그걸 이렇게 끌어내리는데 이게 흔들리면 안 되고 막 이런 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끌어내리는데 그게 나오는 속도가 조심조심해서 나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보니까 1분에 2걸음 걷는 속도랍니다. 1분에 2걸음. 그래가지고 뉴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이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없대요. 제가 보니까 나무늘보다 좀 느린 것 같아요. 동물들 중에 나무늘보가 느리대잖아요. 하지만 그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갖다가 우리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짓고 명령하신 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다 모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 모아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로 나아가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예, 노아의 자녀들은 열심히 사냥을 하고 해가지고 걔네들을 모으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미의 어떤 원주민들은 성인식이라는 걸 한답니다. 성인식을 할 땐 그런 성인식이 있대요.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숲에 나가가지고 혼자 밤을 지새워야 된대요. 예,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늑대 소리도 나고 뭐 여우 소리도 나고 막 이런 게 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우리 세율이 같은 애들은 거기다 놓고서는 라면 부석부석만 해도 애 울 거예요. 오줌도 하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예, 그러면 아이들이 가가지고 모닥불을 하나를 켜놓고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는 거래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사자 우는 소리, 짐승들 소리를 나면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밤을 지샌대요. 근데 아빠는 거기서 매복을 해 있대요.
불도 없는 곳에서 이 아이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복되어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요즘에도 또 얼마 전에도 또 배 하나가 사라져서 뭐 이었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직 내리지는 못했지만 곧 말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다. 예, 지금 나의 삶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습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여전히 물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지라도 물이 줄고 있음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오감으로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그 기대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 신앙이 너무나 허무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그냥 내려놓으셨다 하는 순간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해야 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더디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느끼는 그 순간, 매일매일 느끼면 좋겠지만 순간순간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쩔 때는 정말 혼자 내버려 두신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냥 사인을 주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아직도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순간에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구하는 경험이 우리들의 방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16절에 보니까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허락해 주시거든요.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응답하시는 순간 아니겠어요? 얼마나 살려달라고 기도를 오래 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이제 멀미 좀 덜 하게 해주십시오. 1년 동안 멀미했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6절에 물이 마르고 나니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가축과 짐승들을 다 이끌어내라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명령을 하시는데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셨던 명령이에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번성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잘못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요,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으면 번성하게 해주실 거예요. 짐승을 모으라 하신 다음에 모아주신 하나님처럼 너희가 번성하라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번성하게 해주실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십시다. 놓치지 말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구별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여줘요. 그가 할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구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가벼이 여기기 시작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아무 때나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가벼워지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피곤해지고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불편해지고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고 예배가 피곤해지고 예배가 부담스러워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어질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의미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중요성을 놓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들이 왜 공부를 아무리 해도 중독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공부를 다 억지로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업이 되면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이제 재미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은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싫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저는 아직도 싫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내가 처음에 일을 시작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럼 그 일을 갖다 배울 때까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언제부터 하냐?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맨날 뭐 저기 설거지만 하다가 마늘만 하루 종일 까다가 내가 요리를 배우려고 했지 마늘 까려고 했냐? 마늘은 나도 까고 누구나 까는데 그러나 그 마늘을 까다가 또 뭐 오이를 썰다가 뭐 하다 회를 잡는 순간에 그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뭘 놓치느냐? 거기에서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마늘을 까도 내가 주방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마늘을 까다가 관두니까. 마늘 까는 게 더 이상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감사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예배가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 예배가 피곤해지는 것, 예배가 부담스러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받으실 만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 그 딸들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릴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형통하라 하시고 번성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면 방주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신뢰하지 못하면 방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신뢰하지 못하면 방주에서 버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생명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셨고요. 가정의 방주, 교회의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고, 또 우리가 속한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견디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결과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 가운데는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게 하는 약속도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명령만 남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버지 생육할 게 있어야 생육하죠. 번성할 게 있어야 번성하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 가운데, 늘 교회 가운데,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누리고 그 방주에서 인내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